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다시 언약궤로 돌아와서 이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열왕기 8장에 보면 구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과 비교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나와서 중보자로서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눈이 주야로 돌보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뭔가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봉헌식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이 솔로몬의 언약을, 이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지금 이 성전 봉헌식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 여러 환경과 주변의 요인들로 인하여서 상황이 변하게 되면 언제 하나님이 계셨냐고 하며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병행구절인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태웠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구름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면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고 또 수많은 건축 사업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수많은 성읍과 요새들을 건축하였는데 장기간 노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한번 이제는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활발한 해상 교역의 길을 만들고 조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해상을 장악하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듯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도 많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집트 수에로 운하가 바로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했던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운하는 없었지만 해상을 장악하여서 일찍부터 국제 무역을 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회사, 플랫폼 회사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과 쿠팡과 이 카카오가 거점을 만들어서 사용 수수료를 얻었던 그 방식을 이미 솔로몬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동서양의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고요. 귀빈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지난주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다 어기고 맙니다.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되었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었죠. 또 다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통치 말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자신의 아들 세대에 가서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길에 걷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초반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 뒤쪽을 가면서 솔로몬의 업적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것들이 없었겠지요. 기록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종이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업적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훌륭하지만 이 말년의 모습은 너무나도 패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아들들 여로보암과 또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